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잘했습니까? 한번 우리 다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전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기가 참 무척 어려워요. 무척 깨닫기가 어렵고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앞으로 주님 재림 전에 주님 재림 후에 있을 그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니까 결론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결론을 안 맺으면 됩니까? 그 시험은 뭐 점수를 맞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뭐 논문을 쓰든가 어떤 뭐 어떤 글을 쓰더라도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마지막 그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아주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는 사모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참 깨닫기를 위해서 아주 막 대성 통곡하면서 울었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갈급함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2장 4절에 봉함되었던 그 말씀,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이 책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렇게 했죠. 그 봉함된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피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 펴놓인 작은 책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펴져서 이제 계시록을 펴놓인 작은 책으로 해서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일들과 재림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일괄되게 계시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내용을 읽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성도들이 오늘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 주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입혀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특히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은 전체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라는 그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계시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벤트,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안 일어난다는 겁니까?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환란 날에 있는 것이 상징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날 상징으로 푸는 것이 한 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상징이다. 이거는 그냥 상징으로 주시는 것이다. 상징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이 뭐냐면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에게 주셨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 예수님의 그 종들에게, 그의 종들이죠.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의 종, 그 종들이죠. 그 종. 그의 종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라면 모든 종을 말하니까 아직 그의 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의 종이라고 이미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종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의 종들이라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깨달았어요. 이미 요한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한 자들에게 흰 옷을 주면서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종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7장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인침받은 자, 이마에 인침받은 자. 그것이 바로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들이 해당되는 거죠. 피노인 작은 책을 먹은 그 같은 자들이 이제 두 증인으로서 사역하게 되어지는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해당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봐도 그냥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장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1절까지 이렇게 쭉 읽게 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7 교회에다 보내라. 7 교회에 편지를 했죠. 그 7 교회가 바로 7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또 아시아의 7 교회를 보내라는 것이 아시아의 7 교회를 계시 기간으로 해서 종말에 있게 될 금초대 교회로 계시를 해준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 오시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그 7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7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바로 뭐냐? 이기는 자가 먼저는 순교할 자들로 세우는 것이고, 순교하는 자들로 세운 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사람들 중에 이제 특별히 종으로 쓰실 것 같은 자들을 이렇게 뽑으신다라는 거죠.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그 종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종, 아멘. 그 종. 그러니까 그 종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냥 들어도 그냥 그만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어디됐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정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와 같은 금초대 교회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은 것은 그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신 것이 되어지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집중해서 계속 참으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이것이 깨닫게 되지고 열려지게 되는 거죠. 뭐 열려진다 해가지고 한 목에 확 이렇게 열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한 절 한 절씩 열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한 절이 열려지는데 한 절이 깨닫게 되는데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뭐 몇 개월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모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서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말씀을 그저 그런 식으로 들었다면 이거는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그의 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의 종. 물론 이게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께 강의할 때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일단 대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요 헬라어로 아포칼리프스예요. 아포칼리프스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해요. 오심. 다시 오심을 아포칼리프스라고 해요. 이걸 그냥 계시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먼저 누구에게 보냈냐면 그의 종인 그의 천사를 그의 종에게 보냈는데 그의 종은 요한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천사는 아주 이 예언의 말씀을 전가한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참 수태고지를 한 그와 같은 천사죠. 천사장이죠. 그래서 천사를 그의 종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의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여튼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다 했잖아요.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다. 누구에게 주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요한에게. 그러니까 여럿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 아니다는 거죠. 요한을 보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다른 사람, 수 없는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한 딱 한 사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요한 한 사람을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봉함된 그와 같은 책 같은 거죠. 이렇게 오다가 이게 종말이 때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해당되는 종들에게 알게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와 읽는 자. 예? 읽는 자. 읽는 자와 어떤 자와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어떤 자들과 듣는 자와 듣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들과 읽는 자는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세 가지 세 분류사님 읽는 자가 나오고 단수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복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이거는 지금 읽는 자는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이요. 즉 듣는 자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지키는 자도 계속 한번 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듣고 있는 것이고 계속. 그러니까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겁니까? 들어야 지켜지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듣는 자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듣는 자는 어떻게 해서 읽는 자에 의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읽는 자는 단수인데 한 분이 이렇게 읽는데 듣는 자는 복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서 8장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 구약 느헤미야서 8장. 찾았습니까? 8장 1절부터 보니까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서기관은요 성경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모세의 율법책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에? 모세의 율법책이 몇 권이라고요? 5권, 5권이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라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에로 가지고 와서 문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아멘. 그럼 지금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듭니까? 다시 바벨론에서 폴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스라로 통해 가지고 지금 듣기니 서기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율법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절에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니 그 옆에는 오른편에 마따다와 세마와 하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아세아요, 왼편에는 푸디야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숨과 바다냐와 스가랴와 모술람이라. 5절에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그가 모든 백성들 위에 섰는데 그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어땠다? 일어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쓰더니 일어선 거예요. 펴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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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응답하더라. 이게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왜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어떻게 하더라고요? 땅에 대고 주께 어떻게 하더라? 경배하더라. 이것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8절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더라. 아멘. 읽는 자가 뭔지 알겠죠? 아멘. 읽는 자가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13절에 둘째 날에도 온 백성이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서기관이 쓰레기로 모였더라 하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봐야 아무 소리 없는 졸리지 않으려고 적는 데는 뭐 적는 게 되지만은 읽는 자들 요한계시록 지금 1장 3절에서 읽는 자라고 말했는데 읽는 자는 우리가 그냥 책을 요한계시록 읽었다. 이거 읽는 자가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닫게 하는 자예요. 근데 깨닫게 하는 자가 여럿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단수단 말이에요. 단수로. 믿어집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읽는 자를 통해서 깨달아서 듣는 자들이죠.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뭐 지킨다라는 것이 그냥 뭐 그냥 내 행위로 뭐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야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온전히 믿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 이렇게 살아가고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지켜지는 것이 되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어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같은 자들이 복이 있다 했으니까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복이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단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면 여러분이 어떤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깨달아져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사모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상대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사모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참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되어야 깨달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흘러간 소리로 뭐 자꾸 들어가지고 될 것인데 이것이 아니다. 제가 이거는요 다른 말씀하고 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알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알고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나오지만은 아주 칼과 같았어. 칼을 잘 쓰면은 아주 유용하지만은 잘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섣불리 규칙적으로 알고 그냥 쓰다가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아주 기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쭉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 이런 마음의 중심과 이런 사모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져야지 뭔가 뭐 한번 알아봐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면은 이건 함부로 되죠.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뭐 그냥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니까 해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지금 복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복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주 뭐 좀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 됐으니까 그냥 좀 이렇다 이러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에 다 해당되는 거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복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복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온다고요? 몇 가지가 아니고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와요. 7번. 요한계시록에서만 7번이 나와요. 복이 있다는 말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복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이 1장 3절에 있는 말씀부터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복이란 말이에요. 틀리는 복이 아니고 시종 일관 똑같은 복이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한번 찾아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뭐 절수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실로 그들의 자기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 죽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14장 6절부터 옆에 12절까지 이쪽 나오는 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아멘. 영원한 복음의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여기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이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첫성이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 경배하니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지 않으면 됩니까? 똑같이 거기서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의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와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거 주는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받지 말라는 거죠. 안 받으면 뭐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란 이런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 16장 15절 합니다. 16장 15절.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굽니까? 누가 도둑같이 온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도둑같이 옵니까? 도둑같이 오지 않는 자도 있습니까?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깨닫는 자는 깨닫고 있는 자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주님이 주인이 언제 오신가를 알았다면 도둑이 언제 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도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오시는데 뭐를 지키라는 겁니까? 깨어서 뭘 지키라고요?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죠. 아멘. 옷이 뭡니까? 이게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했죠. 너는 부자다, 부유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땠다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주 헐벗었다. 아주 헐벗었다. 너는 내게서 금으로 이렇게 불로 달련된 금을 사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입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수치를 가리라는 거죠.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흰옷을. 그래서 6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흰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흰옷을 지키는 겁니까? 흰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흰옷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순교한 자한테 주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아야 되지. 말씀드렸으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는 거죠. 아멘. 순교할 자들이 채워지면 그 순교할 자들은 어디에 농경되는 겁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경되지는 거죠. 아멘. 이미 순교했습니까? 순교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직 순교 안 했는데 이미 농경되졌죠. 그런 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다니면서 뭐 합니까? 구경합니까? 흰옷 입고 뭐 한다는 겁니까?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이 그 흰옷을 입히는 그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환란은 지금은 환란 마지막 종말의 때는 환란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넉 달 농사 기간의 마지막은 이걸 뭐라 했습니까? 넉 달 농사 기간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딱 이렇게 가지가 연하여질 때로부터 이게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뭐라 했습니까? 추수 때라는 거죠. 추수 때란 말이야. 추수는 딱 알곡을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 날은 뭐라 했습니까?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딱 알곡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 들어가기 전까지 일찍 죽임당한 생명체 노인되는 것은 흰옷을 입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지키는 자 여기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치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는 구체적으로 또 뭐냐면 그 19장에 7절부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 가까웠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입었더라. 그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의 혼인식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식이 있으면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뭐가 준비됐다는 겁니까? 신부죠. 그의 아내가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그녀에게 해라사 정결하고 어떤 옷을 입혔다고요? 흰 세마포 옷을 입혔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9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그들은 복이 있다. 누가 초대된 겁니까?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초대된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복이 있는. 아멘.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야죠. 뭐 안 믿어도 뭐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0장 6절에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신발이 그들 죽었더라.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그러면 1장 2절에 우리가 1장 2절에 1장 2절에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예수의 증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데 이 요한은 9절에 보니까 너희의 형제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인내의 동참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됐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2절에 1장 2절에 그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배됐죠. 아멘. 천도한테는 이 천도가 넘는 기름가마 속에 세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요. 안 죽었단 말이요. 요한이. 그래서 유배돼서 결국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주님부터 받은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이미 사도 요한은 순교의 신앙에 이미 어떻습니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미 그 신앙에 딱 서 있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다 깨달아지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지금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멘. 딴 것이 아니고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목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표를 받지 이마나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통찰이라 왕으로 통찰이라.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디 있다고요?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미 앞에 4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떤 자들이 목뱀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멘.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죠? 네. 그 다음에 22장 7절에 한번 봅시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다. 아까 이제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댔죠. 그런데 여기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는 게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죠. 아멘. 믿어야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번 말씀하세요? 뭐 듣는데 그냥 뭐 빠져가지고 지금 뭐 적고 뭐 이렇게 하면 예? 6번. 6번. 몇 번이라고요? 6번째. 예. 여섯 번째 복이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행하는 자. 이게 그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에요. 그죠? 그 계명의 대표적인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아주 대표적인 거지.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 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거로. 그죠?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는 건데 행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이 행하는 겁니까? 순결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고 증거를 못 빼는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죠? 믿음의 정죄. 이 믿음의 정죄를 지키니까 하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죄를 지금 예수 팔아먹는 것이 믿음이 뭐랬습니까? 믿음. 여기 지금 세 분은 앉았습니까? 한 믿음이었죠.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것.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믿음,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지난 금요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망이 뭐냐,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주신 것은 누굴 통해 주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소망을 주신 뿐만 아니라 한 몸 되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또 믿음도 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한 분 주가 한 믿음을 주고 또 한 침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계속 한 소망, 한 몸,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 이렇게 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지금 여기서 지금 그의 계명을 이렇게 행하는 자, 이거는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는 걸 말하냐? 뭐 내가 멋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그 계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고 그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니까 속히 오시는 것이고 그 어떻게 하신다는 거 그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거죠. 그죠? 믿음의 정죄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라는 것은요 9절에 말하는 마귀를 말해요. 9절에 보면 마귀가 나오죠. 그죠? 마귀가 나오는데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 저기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기는 자를 세우는데 이 이기는 자가 뭐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대로 살려가면 육신의 목숨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했는 것은 지금 몇 가지 일곱 번 복이 나온다 했죠. 아멘. 7번 복이 나온 게 다 틀린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다 똑같은 복이다는 거죠. 똑같은 복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복을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다. 엄청난 복. 그러면 이 복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아멘.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 다시 오심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아까 이제 22장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이 있다고 했죠. 믿습니까? 그리고 18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18절에도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증간다라는 게 뭐냐? 17절의 말씀을 증간다는 거죠.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목말라하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각 사람에게 증거해가지고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절에서 이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닫혀져 있었더라는 거죠. 봉함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되어질 길을 다니엘로 환상을 다 깨닫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다니엘이 알지 못했단 말이야.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너는 봉함하라는 거죠. 너는 네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정말에 예수님 어디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가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기록한 대로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이거든 깨달을진 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모르면은 또 잘 모르는 거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표리와 같은 거예요. 표리가 뭔지 알죠? 손바닥과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다니엘서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해도 다니엘서는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해도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지시는 그 일들을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리와 같지만은 깊이 알려면 다니엘서를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오게 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확실히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 아는 말씀. 그래서 그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지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아주 묻혀졌어요. 봉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말한다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요한계시록 말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은 아까 이제 읽는 자를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중구난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책에 이제 봉함되었던 책이 10장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10장에 가게 되면은 10장 1절 보니까 10장 2절에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있고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표현한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 외칠 읽고 준비 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8절에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큰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겠지만은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아멘. 펴놓인 이제는 그 작은 책이 뭡니까? 봉함됐던 책이 어디 있다고요? 펴놓인 책이 됐다는 거죠.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펴놓다는 것은 알게 해준다는 거죠.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가서 이 책을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어다가 어떻게 됩니까? 먹으라는 거죠. 먹게 되면은 이 책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내가 완전히 내 생명이 되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는 어떻다고요? 네, 여러분이 지금 7번 복을 이야기했으니까 입에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내게 이런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되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쓰다. 배에서 쓰다는 뭐냐면 이 말씀이 실행되지니까 실행되지는 결과가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문과 따르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11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어떻게 하라고? 예언해야 된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 뒤에 저 선언한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습니까? 저 뒤에 내려온 것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왜 지금 선언하는가를 한번 곰곰이 선하시면 아마 깨달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3절에 두 정인이 나오죠. 두 정인이 나오면서 1260일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쫙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책이 뭐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책이 뭐냐? 이 바로 10장에서 말하는 펴놓인 작은 책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고 이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하는 자는 뭘 말하느냐? 그냥 또 예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1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두 정인이 이렇게 1260일 동안 하니까 1260일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3년 반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 거죠. 3년 반 동안 예언할 때는 들어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언할 때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히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이 주중인들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오게 하고 또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하여튼 일 한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순교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교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순교가 여러분들 전 3년 반 동안 순교케 해주는 역사가 있는데 순교를 빨리 하는 것이 복된 겁니까? 순교를 느지막하게 하는 게 복된 겁니까?
익을수록 빨리 하는 거죠. 익을수록. 그래서 마지막 전 3년 반이 끝날 때 6개월, 3년이 지나고 마지막 6개월 때 반년 남았을 때는 마지막 9장에 보면 황충이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입맞은 자는 아예 손대지 말고, 아예 손대지 말았어요.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그 같은 자들은 아예 노타치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 속에 들들들들 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순교하지 못한 그 미련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교케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거기까지 들어가면, 물론 거기 들어가서 순교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은, 예비치러 갈 자는 예비치러 가고, 해당되는 자들이 순교할 자들과 예비치할 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아예 순교하든가, 아니면 순교 위에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2정에 해당되는 그 위에 딱 이렇게 서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빵충이 화를 뭐 주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빨리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라,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까 지금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제 이걸 지금 말씀드릴 때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은, 이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이 돼야 예언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환란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너지렁하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모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좀 갈급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얼든지 막 이렇게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8절 한번 봅시다. 졸릴 계력이 없을 텐데, 그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 이거는 지금 오순절에 관한 거죠.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지금이 뭡니까? 마지막 날들이죠.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죠. 그런데 18절에 또다시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남종과 여종들을 위해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한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그냥 오늘날 은혜 시대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 때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해서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이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환란 때를 말한다. 환란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7영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7영을 말하는. 7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아까 이제 11장에서 두 정인들에게 다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주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 말씀에 있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응? 오늘 오전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예? 32절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예? 까마귀 주셨다고요? 값없이 주셨다. 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들을 가장 아주 사랑하고 아주 매우 기뻐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줬는데, 예? 우리한테 우리가 소원하고 구하는 것을 뭐 아깝다고 안 줄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반드시 주신다는 확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소망의 복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신댔으니까 나는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구하면은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여튼 읽어라. 읽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뭐 안 될까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있게 돼. 그러니까 읽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기만 돼도 어떻습니까? 들어도 어떻습니까? 보게 되는 거지. 듣게 되면 지키게 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을 할 때마다 뭐 순교하라, 뭐 첫째벌의 영광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식상하고 아이고 좀 이제 뭐 그 말 안 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녹아져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막 살아서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갑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일어나라.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안전병이 신앙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달려. 네 혼자 가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가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은 총론적인 거예요. 1장은 총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1장을 할 적에 1장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렇게 한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른손에 잡고 있는 7별과 7촛대, 금촛대가 뭔지 그걸 깨닫고, 이걸 깨닫고 2장, 3장에 7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거예요. 이 7교회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각각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한 적도 없어요. 뭐 기념교회를 세워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뭐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서 세운 거고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그 교회 없으니까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 종말에 금촛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아시아의 7교회를 계시기관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죠. 활용해서 2장, 3장에 그 금촛대 교회가 오늘날 마지막 종말의 때 금촛대 교회를 세워서 이기는 자를 세운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순교할 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이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그 영광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 5장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봉함한 그 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떼야 그 봉함된 것을 인을 떼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게 막 울부짖는 거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6장부터 뭡니까? 인을 떼는 거죠. 근데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와요. 7 호리병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접이나 호리병이나 잔이나 같은 말인데 7 인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7 인은 마지막 환란 날에 되어질 총론적인 거예요. 7년 환란에 대한 뭐라고요? 총론적인 거예요. 나팔은 강론적인 거예요. 총론적이 아니고 뭐냐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 몇 인이 있다고요? 7인이 있는데 7인인데 5인은 전 3년 반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 2인은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거예요. 7 나팔이 있는데 5 나팔은 전 3년 반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나팔은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7 대접은 7 호리병, 7 잔은 뭐냐면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진노의 화예요. 아멘.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다. 믿어집니까? 아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맥을 딱 잡고 읽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7장에 나오고 뭐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이 계시들은 중간 계시로 또 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을 쳐서 14만 4천을 세우는 그와 같은 자들은 중간 계시로 이렇게 해서 환란 전에 있게 된 이런 자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17장, 18장 다 마찬가지. 그 음료, 큰성 바벨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이런 것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계시가 또 조금씩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7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7 나팔이 순서대로 나오고 순서 나오면 이게 이거 순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던 뭐라고요? 아주 총론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강론적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대접은 93년 반에 되어질 진노다. 하나님의 화다라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을 봐도 좀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는 그 헤이븐 여인이 나오고 헤이븐 여인이 나와가지고 헤이븐 여인이라는 것은요 이 금천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2 여인이 나오죠. 17장에 나오는 음녀, 창녀가 나오고, 그죠? 이거는 7무리 10불 짐승 위에 올라탄 큰 도성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헤이븐 여인, 해로 옷을 입은 여인, 진리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나오고, 13장에 가서는 7무리 10불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한 자격들이 나오면서 영원한 복음이 또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가서는 7 대접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큰 도성 바벨론에 대해서 7무리 10불 짐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그 음료의 멸망에 대해서, 그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아까 이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장에서는 그 1천년, 천년왕국에 되어질 일들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은 마지막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하는지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름이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며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참고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참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그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과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누리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더 우리를 위해서 예배두신 그 엄청난 그 영광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갈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